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의 삶이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마다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잘 되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나 후자나 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섬기면서 기도할 때, 신방을 할 때 볼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만나서 아주 힘들게 씨름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신 분들 있는 중에 환우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 풍부함으로 인하여 가족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하루하루 헤쳐나가는데 몹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갈등을 겪으면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독한 핍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든 분도 있고 자녀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이 사람들인데 왜 이처럼 시험과 고난을 만날까요? 저는 그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섬기는 목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들 건 임하셔서 육체적인 질고가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가정 가운데 모든 묶임은 해결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즉 광야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육체적인 질고와 고통, 아픔, 환난은 꼭 하나님께서 꼭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걷는 과정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내몰아 고생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그것에 가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패망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완전히 땅바닥에 죽이기 위하여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복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혹 우리 인생 여정의 광야에 메마른 그 여정의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친 풍랑의 깊은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잠잠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를 돌보시되 영원토록 돌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또한 광야 길을 통해 거듭한 그 하나님의 이유는 또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목적, 그 광야를 이끄신 그 목적, 훈련시킨 그 목적을 우리 잘 발견한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훈련한 만큼 나중에 뭐요? 영광도 큰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국가대표하고요, 그냥 아마추어 선수는요, 훈련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들 대충 해서 게임장 나가지만요, 올림픽 선수 5월달 곧 올림픽이 오잖아요. 참 이제 8월 곧 돌아오냐, 런던 올림픽. 하여튼 선수에 모여서 죽기 살기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여 마지막 그 과정 가서 동해물과 백두산, 엄마 나 금메달 땄다, 얼마나 그 영광을 얻는 것을 훈련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삶이 주는 유익은요, 첫째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낮추사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우리 인생의 삶의 광야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여 멸망당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광야 길을 통하여 낮추사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요?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요 오늘 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도 중요한,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너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을 낮추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낮추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것도 괴롭히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럴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생활하면서요, 노예 생활하면서요, 그들은요 더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더 낮춰질 수가 있다고 낮아진다? 여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죄성을 하나님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교만함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교만함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자 뿌리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요 낮추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은요 땅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밟아버린 그 인생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그것들이 여러분 겸손해졌다고 여러분요 결단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성자가 된 것 여러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왕 바로나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그들 심령 속엔 죄악성이, 이 죄성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극단적으로 분출되어 나타난 것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슴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죄성을 감춘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했지만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서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여러분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을 출애굽하도록 하는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성과 그리고 오만함, 그리고 이 교만함, 또 불순종하는 이 모든 태도 모습까지도 하나님은요 만지셔서 다스리시고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은요 원하셨기에 저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애굽의 400년 동안 그 삶의 여정이 노예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절정이 아닌 그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된 그 신앙이 사무쳐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젖밥꾸린 가나안 땅 인도한 반에 훈련시켰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저들 가운데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려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들 하나님 만지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낮추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40년 광야에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태도 완악한 교만한 마음까지도 때로는 연약한 마음들까지도 다듬어지고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구약성경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 힘써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영광을 낮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주님 의지함으로 겸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어찌할 것인가?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보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어 어두운 죄악에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사막을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잠한 영혼아 달려가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려가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만들어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내 영혼을 돌아갈 때 방황할 때 어디서나 들려오는 주님은 수아메라메 깨어라 일어나라 달려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려가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아멘 아멘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이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빨리 가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낮추시길 원하시고 높아진 그 마음을 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에 내 마음, 내 뜻을 되지 않는다 하여 낙심할 필요 없고 실망, 좌절 속에 상처받아서 방황할 필요 없고 광야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사이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할리다고 어떻게요? 깨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요 낙심할 주권 낙심할 자유가 아니라 일어날 자유 회복할 자유 주님만을 바라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각자에게 낙심할 사명 주지 않았어요. 오늘 각자에게요 실망, 염려, 번아웃될 어떤 그런 은혜 주지 않았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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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부흥은요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할 선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님 의지했더니 내 자신 바라보면 실망좌절 낙심이고 내 자신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우리 한번 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꺾여야 될 지독한 교만함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원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또 최근에 북한에서 풍선으로 이렇게 또 테러를 저질러니 아직 뭐 우리 교회에 뭐 어려움 당했다는 없지만 또 인천 가까운 또 논현동에도 차가 뭐 유리창 앞유리가 깨졌다 어쨌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또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이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겸손하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광야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뭡니까?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광야길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 우선순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또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광야 인생 여정길에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꼭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요 알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인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사실 광야 여정길에는요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물과 양식과 나침반이 광야 여정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이 필요 없다. 또 이 먹는 만나 음식이 필요 없다. 갈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물이고 음식이 가장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물을
마시게 했고 음식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먹이셨던 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물을 마시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공자가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제공자가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런 상황 가운데 가르쳐 주게 하여 얘들아 물과 떡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물과 떡이 어디서 나온지를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많은 전쟁과 테러 경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올지라도 그 중에서 주로 뭡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가장 무엇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이 알지도 먹지도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고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단절도 끝나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쁜 고백합시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도 역사하고 도우신 에베네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장차 역사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 나타나고 물가 상승 나타나고 야 다음 세대 다음에 야 뭐 시집장가 안 간다는데 뭐 싱글들이 많다는데 아이들이 출산이 안 된다는데 이거 도대체 앞으로 한국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가 인천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옆에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나간다면 그것까지도 합력의 선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렵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야 그래도 목사님 경제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한다. 그럴 뿐일지 모르지만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돈이 먼저 우선이고 요즘 돈 중에서도 물가가 가장 비싸게 올라가면 뭐예요? 골드바 금. 목사님 그 정도로 준비해놓고 있어야 전쟁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고 어려우면요 그걸 딱 가지고 뭔가 식량도 살 수 물도 살 수 있고 뭔가 좀 더 뭔가 자식 자녀들 뭔가 책임질 수 있고 아참에 비행기 탈 수 있는데 목사님 뭘 몰라 진짜 몰라. 아니 목사님 이 정도 알면 됐지 얼마나 몰라요. 좀 여러분 이도 좀 이남 목사님 좀 자부심 좀 가져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무 오버했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제가 집에 가면요 아내에게요 여보 너무 오버했어. 그 맛에 제가 참 낮아지고 겸손하고요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사실 정말 고백합니다. 옛날에 불 강사 성령 강사 주예종 하면요 신현규 목사님 기억나세요? 신현규 목사님 제가 그분 좋아했어 로망했어. 부흥집회 다니면 마이크가 불러 근데 내가 좀 많이 자제를 해요. 조심해요. 우리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좀 그런다. 내가 좀 많이 절대 은사를 좀 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나중에 은퇴 앞두고 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뭔가 거기 좀 계획성 좀 작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좀 이루어질 텐데 아직은 제가 그 끼를 좀 발휘를 안 하려고 좀 자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마다 그게 좀 나오니까 아내가 저녁에 가서 여보 주야 여러분 사실요
여러 테러,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금이, 또 은행이 여러분 우선순위이지만요, 이것은요 사탄의 유혹의 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명심해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라. 그들이 40년간 옷을 입었고 발이 트지 않도록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또한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발도 제때 공급돼서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신비하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광야 여정을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공급하여 주시더라, 채워주시더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문제 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코가 석자는 빠지 기죽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영광의 역사 오늘 보십시오. 그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채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보면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어적 뜻은요 교훈하다, 견책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징벌이나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마치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치 어버이와 같은 그 심정을 그들 훈육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여정간 목적대로 성숙하게 만드셨고 성장하게 만드심으로 누구를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여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때야말로 시련, 고난, 환난, 아픔, 풍파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그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 안에 갈 때마다 여러분 들림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이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려운 전쟁의 소식들, 테러의 소식들, 경제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엄습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켜면 슬픔은요, 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믿음의 불을 켜면 슬픔은요, 여러분, 꺼져버려요. 또 예수님의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켜셔서 이 고난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다 들어가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일에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고 북한의 풍선 테러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물가로 인하여서 우리 힘들게 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 낙심과 실망 속에 자질하지 않게 도와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셨고 우리 장황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두 필요하시고 장황하게 공급하심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사 우리 남은 평생의 시간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기뻐하시 그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들어갈 저 천국 하늘나라를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고 거룩한 그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물들은 손길 드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해 싸우니 그 중심을 아시고 그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흠양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영광의 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